감사합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행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아내가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분인나, 또 한 명은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의 이름은 진주였고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 은혜였습니다. 이름 참 예쁘죠? 한 명은 진주, 한 명은 은혜.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1년에 한 번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엘가나는 본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가나 남편이 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이 재물의 분깃을 주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의 재물들을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분인나와 분인나 자녀에게는. 그러면 또 하나의 아내에 있던 한나도 똑같이 하나를 줘야 되는데 한나는 좀 차별을 뒀습니다. 1장 5절. 그러나 한나에게는 2 몫을 주었다. 여기에서 좀 이 엘가나 이 남편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2 부인에게 똑같이 줬어야죠.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을 보면 자녀가 있는 부모를, 어머니를, 분인나를 더 2배를 더 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자녀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나는 자녀가 아예 없었죠.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오히려 2배를 주고 자녀가 많은 분인나에게는 그냥 하나씩 제사의 분깃을 줬던 것이죠. 자식이 귀한 시대에서 이 분인나는 이 남편의 행동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공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절과 7절 말씀.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한나를 괴롭히고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고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수로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적으로 표현했어요. 적으로. 이 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짜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짜증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같은 식구잖아요. 근데 이 식구고 가족인데 분인나는 한나를 적수로 보았고 한나를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화를 느끼고 분노를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수라는 단어가 이 분인나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생겼던 거죠. 남편의 사랑을 다 한나가 독차지하는데 분인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수라는 단어, 이 짜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엘가나는 사랑을 공평하게 주지 못했어요.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라는 게 결국은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똑같은 경우가 또 있죠. 성경에 편애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진 상황.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도요. 아버지 이삭이 10명의 아들 중에 이 막내 아들 요셉만 사랑했어요. 색동옷을 입히고 나머지 9명 형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막내 아들만 아버지 텐트 천막에서 색동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 9명의 형들이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마 똑같이 짜라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아마 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의 형들이 요셉 막내 아들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죠. 성경에 보면 이제 편애라는 것,
공평하지 않고 한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이 편애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꼭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희 집안도요, 사형제가 자랐습니다. 저 위로 형이 이제 60에 가까운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항상 이제 가족이 모이면 어머니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엄마는 꼭 기동이만 사랑했다고. 제가 막내거든요. 그 형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사랑을 하셨겠죠. 근데 형 입장에서는 이제 60이 다 됐는데도 항상 만나면 엄마는 꼭 기동이만 사랑했다. 원망을 합니다. 일산에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 일산에 사는데 주말마다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일을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막내 아들은 1년에 3번 많이 내려가고 형만한 아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엘가나 이 남편은 자식이 많은 분인나를 더 사랑하고 더 챙겨줬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오히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일어났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은 있다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생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100% 아니 120%다 채워지고 갖춰져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간다. 손 한번 들어 한번 주셔보세요.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어딘가 무엇인가 늘 부족하고 메마르고 늘 결핍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인나를 보면 자녀가 많았지만 자녀의 사랑은 참 많았는데 남편의 사랑은 없었어요. 반대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참 많았는데 자녀의 사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 다 부족한 인생이었고요. 둘 다 메마른 인생이었고 둘 다 결핍으로 사랑이 결핍된 인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가 만족스러우면 또 하나는 불만족스럽고 어디 하나 완벽하게 채워진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메말라 있고 이 분인나와 한나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삶과 참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요 그렇게 완벽하게 채워진 삶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능력과 권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정말 슈퍼맨 같은 슈퍼맨 이상으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예수님의 현실 인생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나 하나 내 머리 둘 만한 곳이 없다.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찬 삶이었는데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충만한 삶은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의 삶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주의 능력의 구원자이셨던 우리 예수님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하게 모든 것을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인생으로서 어떤 조건과 어떤 현실로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디 가셨습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 예, 맞습니다. 예, 화내지 마시고요. 예,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은요, 진짜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일단 태어나기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왕으로 살았죠. 근데 왕으로 살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부와 명예와 심지어 아내까지 천명을 주셨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의자왕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권리, 은혜, 솔로몬은 다 누렸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춰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허무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요, 무의미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솔직히 솔로몬 인생에 부족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헛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인생 자체가 허무했고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헛되고 허무함을 솔로몬은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헛된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게 되죠?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그 헛된 인생을 하나님으로 마지막으로 채웠으면 어땠을까? 참 지금까지 존경받고 정말 완벽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텐데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자신의 헛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뭘로 채웠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채웠어요. 그게 참 옥의 티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허무하고 헛되면 하나님을 더 찾아서 하나님으로 채웠으면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칭찬할 만했을 텐데 그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을 그는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끝은 자신의 헛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 말 그대로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되게 한평생 살다 갔습니다. 자신의 삶은 완벽했을지 몰라도요, 그 부족한 것을 헛된 것으로 채우는 바람에 헛되다 이야기하고 헛되게 갔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이죠. 모든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이 분인나대로 만족함이 있었고 또 부족함이 있었고 한나도 역시 한나의 인생 가운데 만족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그 부족한 인생을 채우려고 자신의 방법을 찾았고 한나도 한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나 나름대로 방법을 채웠습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 분인나와 한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분인나의 인생과 한나의 인생은 그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많이 있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는 분인나의 방법이 아니고 한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요,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인생의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함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 분인나의 삶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분인나는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남 탓으로 채웠어요. 자신의 부족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나를 원망하고 한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한나의 태를 닫아 놓은데 그게 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왜 한나의 탓이겠습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나를 질투하고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남 탓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네, 말씀 내려주세요. 이것이 분인나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이 분인나와 이 자녀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한평생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진 인생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좀 당해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아내가 자꾸 경고를 하는데 제가 한이 맺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한 20년 넘게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친구죠, 친구. 하루는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하지도 않는 말, 제가 하지도 않는 행동을 했다고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맞죠.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 올해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만둬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하지도 않았던 행동, 그걸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그 교회를 그만두고 1년 안에 나가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내는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하도 실망하고 괴로워하니까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뭐하러 여기 있겠는가. 강원도 홍천구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근데 다 외우시죠? 거기서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뭐 잘한다고 보상 주지도 않는 그 교회에 있는데 억울한 말을 듣고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당하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마음 잡기가, 쉽게 소위 말해서 이 정신 잡기가,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의 거짓말과 배신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나가 왜 밥을 먹고 왜 울부짖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잠도 안 옵니다. 분인나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남 탓으로 거짓말로 괴롭히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인생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도 절대 좋지가 않아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늑대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잘못해서 목에 가시가 걸려요. 자기는 뭐 없으니까 가시를 못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늑대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두루미한테 찾아가서 두루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네 그 긴 부리로 내 목에 가시 좀 빼내달라. 그러니까 두루미가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내가 네 목에 있는 가시를 빼줄 테니 나를 잡아먹지 말고 나에게 보상을 해라. 늑대는 당연히 이제 목에 가시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을 거고 보상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약속을 확신을 하고 이 두루미가 늑대에 있는 목에 그 부리로 가시를 뺍니다. 빼고 나서 그 입에서 늑대 입에서 머리가 나오는 순간 늑대가 다시 그 두루미의 목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가시를 빼주면 나를 살려주고 보상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늑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늑대 입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너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두루미가 늑대에게 잡아먹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 그것이 이 분인나가 취했던 인생의 방법이었죠. 결국 분인나는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이 없어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부족함이 있었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한테 그렇게 아주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한나는 그 부족함을요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분인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웠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채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한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서원 기도죠. 서원 기도보다 이 한나는요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채운 겁니다. 그것이 서원 기도가 된 것이지 서원 기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한나는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 기도지 서원 기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렸느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걸로 오해할 만큼 한나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온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셨을까요? 그냥 놔두셨을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하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하나님이요 드디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이 빠지면 이스라엘 역사가 써지지가 않아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 한나의 아들이래요. 한나의 아들. 분인나의 아들은 뭘 했습니까? 몰라요. 뭘 했는지 모릅니다. 최초의 왕을 세운 선지자가 바로 한나의 아들이 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에서 신정 국가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로 큰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거기에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인생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얼마큼 채워주셨습니까? 6명의 자녀로 부족함 없이 아들 넷에 딸 둘을 채워주셨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웠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분인나는 어땠습니까? 분인나는요 성경에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요. 그의 자녀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고 한나를 사용하셨고 한나의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남 탓을 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 의지할 것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것 없습니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도 아는 분명한 사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도움 청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같은 인생밖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가면 더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하는 윤경숙 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이분의 간증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이 찌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살이 갑자기 빠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도록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못 나갈 만큼 이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 간이 많이 상했어요. 비형간염으로 간이 많이 상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간경화가 되고 그 간경화가 간암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형간염으로 진단을 받고 남편이 이 직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간이 많이 상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라.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일을 못하고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이 윤경숙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처녀 시절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싶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고 아이들도 다 있으니 나중에 가서 기도를 해라. 남편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잠이 자고 아이들이 다 자는 그 밤에 몰래 나와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혼자 기도할 수 있을까? 가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뭘 가서 기도를 해야 될지 본인도 이제 의심을 하며 교회에 간 겁니다. 근데 가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 그 기도실에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위안이 되고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기도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중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윤경숙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언 기도하면 이게 힘이 들지가 않아요. 참 정말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밤이 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났을 때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확신이 들자마자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자고 있는 남편에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다 나았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거래. 잠결에 이 말을 듣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부터 남편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을 다시 찾고 병원에서 다시 진단했을 때 그 비형 간염이 다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우리 교회 이원수 장로님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간염이 그 세균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윤경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 수원에 있는 더사랑교회 윤경숙 집사님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면 여기 내려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기도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시든 불로 채우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며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뚝섬교회는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요, 그 결과가 절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절대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때,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했을 때 저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볼 것 없이,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통해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채워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분인나가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죠. 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부족한 인생이었던 한나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이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족한 인생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이런 축복받은 인생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채웠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